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죠.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이 될 거, 2장 끝이 될 것 같아요. 2장은요. 로마서 2장 23절로 2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2면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하면서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약 2000년 전 로마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서로 추정은 다르지만은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에 상주하고 있었고요. 그 구성원들 중에 약 5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네, 노예하면은 말이 노예지 말을 하는 짐승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의 생활들은 상당히 혹독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을 초청하게 되죠. 근데 그 초청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 성찬과 또 만찬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많은 노예들도 예수께로 인도받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거리가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거죠. 할례는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의식으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갖추는 건데 그 공동체 안에는 어디나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그 많은 그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예수대봐. 자네 그 예수 믿고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 근데 진짜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되잖아?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 받아야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라니까. 그게 할례 받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꾸 안의 갈등이 느끼죠. 그 속에서 기다 아니다 찬반이 서로 가면서 분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그 당시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들리고 같아요.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그 로마서에 대한 일부를 할애해서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배우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오기석 형제는 아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삼척에 가면 멋진 순복음 교회 있죠. 예.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톡을 보냈어요. 딱 톡을 보냈는데 여기는 안보모모 휴게소 기름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휴게소에 기름이 떨어진 거는 저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청년부 집회를 이제 섬기고 이 부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모 휴게소를 딱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 주의원이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아저씨 죄송한데요. 기름이 없는데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미 주유등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음 휴게소에 가서 주유를 했다는 그 소식을 제가 일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유소에 간판이 있습니다. 주유기도 있습니다. 주유원도 있어요.
주유소일까요? 어떤 사람이 친구의 인도로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주 뒤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받았어요. 또 성경 공부mol도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설이 집사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전이나 교회에 나온 후에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험한 말을 쓰고 여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숨겨드렸죠. 유다인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의 징표가 할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에서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선민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선민일까요? 세 부류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주유소답지 못한 주유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등록교인, 선민답지 못한 유대인들. 자,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 이 24절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편지는 반어법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어법적인 게 뭐예요? 한 예를 들면은 말 안 듣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보세요. 아들을 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가 하도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날 아들을 불러요. 야, 나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숙제도 안 하고 방학 중인데 그냥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하고 게임만 해뜨고 엄마 말씀 하나 나고 심부름 시간 하나도 안 해도 있었다며. 너 아빠 한 번 더 하면 내 아들 아냐? 너 한 번만 더 이런 엄마 말 안 되면 내 아들 아냐? 진짜 내 아들이 아니기를 원하는 걸까요? 말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이게 반업적인 표현이에요. 본문 24절의 이 구절을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 이름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너희들의 이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24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다운 걸까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태를 살펴보면 돼요. 그것이 오늘 바로 위에 절에 있는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1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가르치기, 말하기에는 익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것이죠. 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말은 하지만은 행동이 안 따라오지는 것을 통탄하면서 이 기록이 기록된 거예요. 23절 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보이는 모습, 겉모양에만 치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르치기, 말하기에만 익숙한 모습,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겉모양에만 형식주의에만 치중하는 이러한 모습,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 이런 부류를 혹자는 말하기를 소비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소비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 계속 지금 소비하고 있잖아요. 전기가 흘러서 지금 불이 나와서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단다고 그러잖아요. 소비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차를 끌고 왔는지 우리 형제는 뭔지 모르지만은 차를 끌고 왔던 택시를 타고 왔던 소비하면서 온 거예요. 기름을 소비한 거예요. 이게 소비지요. 자, 소비를 이 정의를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소비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등을 써서 없애는 거. 없앤다는 거. 그냥 없애는 것을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적이고 소비적 신앙인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정확히 지적을 했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소비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거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면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고 소비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에는 이 거울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죠. 희미한 거예요. 지금처럼 똑바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미한 자기 얼굴을 보고 가니까 워낙 희미하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든 거잖아요. 소비적 신앙은 뭡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런닝머신처럼 막 뛰고 있어요. 근데 제자리가. 이게 소비적 신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러한 행태예요. 언제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대상이 세상으로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늘 머물러 있고 듣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적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겪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분 중에 이 황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유소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주유소를 운영하던 분인데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 황 소장님 그러지 말고 교회 좀 나가시고 예수 믿으시라죠. 그랬더니 그가 씩 웃으면서 평소에는 노고 없던 분이 안색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딱 한 사람 얘기하는데 이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얘기해요. 옆에 동료의 옆에 있는 주유소의 동료분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박권사님이라는 남자 사장님이신데 이분의 계셨어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경기가 좀 어려웠는지 그 주유소 운영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직원이 있는데 임금 체불이 열흘 정도를 못 주고 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야, 황 수장 같은 데 요번에 우리 직원 2명 월급도 못 주고 정말 불경기야. 이렇게 경기 감겼지. 큰일이야. 그러더래요. 걱정을 하더래요. 어느 날 다음날 이분이 뭐 서류 뭉치를 갖다 줄 일이 있어 가다가 그 책상에 우연히 열고 보다가 뭉치통을 입은 거예요. 목돈이 제법 현금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황 수장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사장님 여기 돈 많네요. 이 정도면 직원 그 두 분 정도 월급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반색을 하면서 안 돼! 그럼 교회 건축업을 내고 내가 대출 받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황 선생님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차려줍니다. 청년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의 신년 특별교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 새해면은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하죠. 거기에 또 교회 청년부 임원이니까 안 나가기가 뭐하니까 정말 애를 쓰면서 새벽기도회를 5일 동안 출석을 했어요. 5일 동안. 근데 우리 권사님처럼 새벽기도에 익숙한 분은 괜찮은데 내내 청년들이 얼마나 새벽잠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근하자마자 9시에 출근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 동료 선배가 본 거예요. 이태왕 씨, 요즘 뭐 내 어제 밤에 뭐해? 그래서 3일씩 계속 줘라. 내가 좀 차려. 딱 한 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이태왕 정자가 혼자만 손을 탁 쥐그리시면서 혼자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한 핍박을 견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두 구리 얘기 드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태왕 형제에게 당한 이 기도, 이 상황이 핍박입니까? 교회는 마냥 선한 곳이고 회사는 마냥 악한 곳입니까? 주유소를 운영하셨던 그 박유석 권사님,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출을 받아서 건축원금을 내므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음표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우리 하는 행동이죠. 너희 빛, 그것이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떠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계터, 오늘도 예배 후에 만날 그 누군가의 대상, 그 사람들이 사람 앞이잖아요.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답이 나오죠? 그 바리소 권사님의 행동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리고 이태환 형제의 그것을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서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지요. 그 당시에 종들, 즉 노예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노예만 할까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노예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하고 상견이 나를 약대하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다. 6절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라. 겉모습만 하는 게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그렇게 하래요. 충격 아닙니까? 7절 보실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답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즉 세상의 빛, 세상의 수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 교회 안에서만 소금, 이것은 소비적 신앙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이 두 분의 사례에만 국한될까요?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나친 과장일까요? 이제는 맹신도, 병신도는 뒤에 나신도가 신조로 등장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주변이 소비적 신앙생활에 만연되어 있는가 하는 바로미터가 제가 예를 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다. 소비적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비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좋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실천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마땅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적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그것을 저는 보편적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편적 신앙.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편적이란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을 띠는 것. 이것을 용어가 유니버설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보편적인 전 세계의 공동의 우주. 우주를 여러 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어떻게 하나같이 부딪힐 것 같으면서도 피해가고 또 막 그 별빛이 보이면서도 이렇게 혼란 속에서 어우러지는 게 우주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AD 381년으로 역사학자들은 말하는데, 그러니까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2차 공유회는 교회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것을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에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했죠. 거룩한 공회를 윗사람. 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보편적 교회임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적, 인종, 학력, 연력, 지역 출신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게 보편적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 모델을 성경에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AD 30년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평가하기를 세 계통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계통교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핍박에서 흩어지면서 각처의 교회가 생겨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계통교회가 안디옥 계통교회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에베소 계통의 교회죠. 그런데 이 안디옥 계통의 교회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어우러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그런 멋진 안디옥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그곳에는 보편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왜 다를까를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공통 부모를 가지고 어우러졌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 역사의 결과물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것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 성경 신약 성경에 보는 교회가 만든 이거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돼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그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편적 신앙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내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평화로 나가고 어찌하든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인이 많아질 때 혐오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질 거예요. 어디에? 우리 개신교 내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요 성산을 통해서 인계 쪽으로 쭉 가서 태백 쪽으로 방향을 받으면 중간중에 삼수령 예수원이라는 곳이 나와요. 언젠가 우리 교우님들도 형편되면은 여건이 되면 이 예수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수원이 언제 지어졌냐면은 1965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지어졌으니까 그 태백 산골짜기 얼마나 산골짜기였어요. 그때에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계통이 대천덕 신부님이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그 보편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원을 설립을 하게 돼요. 웬만해 차도 못 들어가는 그 오지.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뜻을 같이 하는 분, 그 주변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줘요. 근데 그 구성원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었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내 주장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비좁아서 다시 또 건물을 짓게 하는데 일일이 그거를 다 짊어지고 나갔다. 부럽고 뭐고 다 짊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대천동 신부님이 지혜를 낼 게 길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가 지나게 되면 한결 좀 수월하겠구나. 그래서 길을 내는 것을 이 공동체 인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목사님, 신부님, 이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그게 비싼데요. 우리 노동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짊어지고 계속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천동 신부님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대천동 신부님은 학력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되는 분인데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당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대천동 신부님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비록 무식하게 보이는 사회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배경이 없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대요. 그 속에서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그래서 어디 내나고 손색이 없는 성령의 그 공동체를 일구하는 예수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대천동 신문의 부인인 분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천동 신문의 부분은 이들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도를 높이는 일을 중단하고 그들도 좀 시간은 걸리지만 함께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 나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럽니까? 어느 강업회사에서 그 자기네 일이 편해지기 위해서 길을 내버린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원 식구들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보편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동의하시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편적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보편적 신앙인이 뭐라고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만 우기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보편적 신앙인이고, 이런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결론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천동 신부 부부죠.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었습니다. 이 말뜻이 뭘까요? 할례를 받았다고 모두 다 참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등록교인이라고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직분자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비적 신앙인의 머물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9절을 보세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의로 모셔드린 사람, 즉 나의 지성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진정으로 그분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일상을 일구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하면서 일상을 일구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우리는 머물러 있는 신앙, 소비적 신앙으로 머물러